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은 정의를, 우리가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믿음을 정립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나,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 1절 한번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의 1절, 2절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현대인의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잘 아니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읽고 한 번에 이해하면 굉장히 천재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언어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재배치해보고 재구성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성경 안에서 맞는 어떤 내용으로 재배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1장 1절하고 2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언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 프로그램이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을 띄워주는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제일 왼쪽에 보면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한 영어 성경이 한 10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 성경도 한 10가지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뭐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뭐 바른 성경, 새번역 성경,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제 또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 카톨릭 성경도 있고 여기 그다음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이 있고 그런 성경들을 놓고 이렇게 같이 성경책을 막 10권씩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무료. 베들레헴이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이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말씀이 어렵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할 수 있게 번역을 잘 해놓은 성경이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굉장히 쉽게 잘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을 통해서 개역 개정을 다시 읽어보면 좀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믿음이라는 거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여기 실상이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죠. 근데 미래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그게 현실로 일어날 줄로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1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네, 개혁개정.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방산하였으나 피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는 약속하신 일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창세기 17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17절로 한번 잠깐 올라가 볼까요? 위로 17절. 네.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기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이죠. 불가능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이삭이 태어났죠, 진짜. 이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일 수도 있는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아까 제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이렇게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이제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을 빼놓고서는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있고 그 나머지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굳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라 11절에 나오는 사라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가능한 아이를 생산할 수 있기에는 불가능한 몸의 구조이지만 나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그게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인 거죠. 믿음의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확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적용할 것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사라에게는 가장 항상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항상 살면서 낭만거리, 이렇게 마음이 항상 무거운 부분. 옛날 시대에 뭐라고 하나요? 파워는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잖아요. BC 한 2500년 전쯤이죠.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있었어요. 그때의 파워는 뭐였을까요? 족장 시대의 파워. 사람 수였어요. 머릿수.
그래서 자녀를 최대한 많이 낳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파워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 어디를 가나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나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 시대에는 파워는 즉 사람 수하고 동일했어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무거운 부분이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자녀가 없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현재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그런 특별히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 목사님들이나 중보기도 담당하시는 분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서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것들은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자녀가 없는 그 부모 입장에서 제일 있어야 될 거는 사라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은 불가능한 일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현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죠.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아이를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제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쉬운 성경으로 개념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라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게 가당치나 하는 어떤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없는 일이었죠. 근데 믿음이 개입을 하니까 그게 일어날 걸로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는 자녀를 얻게 되는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개혁해.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다. 이제 여기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또 이 말씀도 좀 어려워요. 성경 여기 개역개정 특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 3절에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지창조가 되어졌을 때 그 과정에 보면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빛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진 거예요. 뭐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생겨진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아직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 그러면 3절에 의하면 그것들은 뭘로 또 생겨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없는 것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자녀들의 어떤 그 신앙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좋은 관계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에서는 또 리더십도 나에게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윗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3절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의 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이 4절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벨의 믿음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또 어떤 뜻일까? 아벨은 어떻게 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싸움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보면 더 나은 제사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보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벨은 양으로 그 하나님께 그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 더 낫지 않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더 좋지 않은 제사를 드렸던 거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동물과 동물의 피, 그 기름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여기 보면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그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가인이 더 나쁜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제물이 동물로 드렸는지 농산물로 드렸는지가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제사 드릴 때 보면 동물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곡식에 가루를 내서 그걸로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비둘기로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읽겠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다, 더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아벨의 행위가 의로움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속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구누구의 소유,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가인은 마귀의 것이 된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 왜 그렇게 됐는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야가게 하시리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한꺼번에 모아놨다고 회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죄를 짓게 되면 바로 깨닫게 될 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한 가지라도 짓게 되면 마귀의 것이 돼버려요. 마귀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평소에 가인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정방문, 신방을 했어요.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4장, 창세기 4장. 아벨을 가정방문해서 신방을 해서 하나님께서 7절,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죄하겠는가. 행하지 않으면 죄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신방해서 하신다는 소리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죄 좀 짓지 말라. 그 소리예요. 너 죄 좀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아벨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죄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예배 드리는 거 안 기뻐하세요. 그 제사,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름으로 이름을 죽음을 받지 않고 여겼으니 하나님이 이를 여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이를 여기기 전에 하나님을 죽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간 그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녹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는가 잠깐 나오죠. 여기에서. 근데 마지막 부분에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런 칭찬을 받았는가?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일단은 목사님이 좋아하시죠.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동행한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할라크는 뜻이 간단해요. 걷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 하나님과 함께 왔다. 하나님과 함께 갔다. 그런 소리예요. 그게 이제 동행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동행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면 하나님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행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게 문제이죠.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닐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걸어가면 내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게 되면 나도 따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게 되면 따라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멈춰 있으면 내가 그거를 감지하고 나도 멈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굉장히 민감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지난주에 제가 성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뭐가 떠오르면 낮에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 저녁에는 이제 불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죠. 그 다음에 걷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내려오면 멈췄어요. 1년 동안 안 움직이면 그냥 1년 동안 진을 치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나 그 불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 예민한 그런 기관, 영적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하나님은 나 모르게, 나 떼어놓고 모르게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만 되어 있으면 그 감지되는 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떼어놓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학생 아들 한 명만 남겨놓고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가 어디를 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어요. 아동학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르게 우리 떼어놓고 어디 가는 분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영적 안테나가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나 멈춰 계시나 또 지금 급하게 가고 계시나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나 다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감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움직이셨는데 나는 멈춰 있고 하나님은 멈춰 있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엇박자가 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있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을 하냐면 내 마음의 감정대로 움직여요. 그분들은. 내 마음의 감정이 기쁘면 막 움직이고 내 마음의 감정이 무거우면 그냥 서버려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인도하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감정보다는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이제는 발을 떼어서 걸어가야 된다. 이제는 멈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을. 옛날에는 모세 시대 때는 진짜 구름 기둥이 떠올랐죠. 얼마나 쉬웠어요, 그게. 그것만 보고 따라갔으면 됐지만. 지금은 근데 구름 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그것을 감지를 해야 돼요. 영적인 구름 기둥이 떠올랐나, 움직였나. 그래서 그거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감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하고 있으면 보이는 거죠. 그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 안테나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그것을 감도가 좋은 영적 안테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감도가 좋은 영적 안테나는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뭘까요? 저는 누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저를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해 준 게 있는데, 저는 그때 신학 안 했을 때, 형제님은 안테나가 있는데 엄청 성능이 좋은 안테나가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도가 좋은 안테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금방 눈치채요. 감도가 좋은 안테나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감지가 돼요.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안테나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안테나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움직이시구나. 이제 특별히 안테나가 최고로 잘 작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삶에서 안테나가 최고로 잘 작동이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잘못 만나면 평생 후회해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여러 명 가운데에서 제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하고 이제 선택한 사람이 저희 이제 사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다른 배우자 이제 그 후보자가 또 있었죠. 저는 이제 대형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들은 뭐를 봅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재력을 보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저는 재력은 안 봤어요. 그 외모만 봤어요. 미인인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재력은 안 봤어요. 제가 이제 공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됐으니까 이제 미모만 봤는데,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거를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그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모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자매가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택함에 있어서 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포기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과 결혼하기를, 내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그 육신적인 눈으로, 마음으로 미인을 선택했다면 내 삶은 그 미모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 사줘야 되고, 비싼 옷을 사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 미모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아내의 뒷바라지 하다가 쫑났을 거다. 라는 그런 고백이 지금도 나와요. 내가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써줘도 되는 배우자를 만난 거가 얼마나 좋아요. 비싼 옷 안 사줘도 되고, 비싼 화장품 안 사줘도 되고, 미모를, 이렇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내가 신경 안 써줘도 되는,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 사모, 저희 딸이 째려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일도 제가 많이 하죠. 저는 실은 이제 커피 안 좋아하는데 아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3년 동안 배웠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로스팅도 직접 하고, 이제 드립도 직접 해서 최상의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드리려고 커피를 제가 배웠죠. 저는 커피를 한 달에 한 잔, 뭐 믹스 커피도 한 달에 한 잔 먹을까 말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안테나는 결국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주, 그러면 영적 안테나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영적으로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안테나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모든 게 다 실패예요. 잘못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것마다 그 사람의 손은 똥손이다 보니까, 죄송해요. 설교 중에.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감정대로 선택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안테나가 잘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감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A 쪽으로 가라 그러면 A 쪽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A 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F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분이에요,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한다.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에녹인데, 그렇게 되려면 동행해야죠. 동행하려면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동행이. 그러려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걸으시려면 우리가 영적 안테나가 고감도여야 돼요. 고감도. 영적 안테나가 뛰어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반경 100m에 오면 다 안테나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옆에 오시면 이게
내가 알고 있어요. 알아져요. 어떤 향기로운 향이 날 때도 있고, 어떤 전기의 느낌이 올 때도 있고, 불이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내 영적 안테나가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으면. 반면에 악한 영이 와도 그냥 감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죠. 악한 영. 그래서 여러분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거 안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 동행하는 사람들의 제1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결혼할 때도 내가 어떻게 결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거예요.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에녹의 항상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어디로 걸어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거였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갖고 계실 때 엄청난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한국에는 수도 없는 교회가 있는데 이 시간에 나를 여기 교회 또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거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못 깨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다른 교회보다 저희 교회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쉬워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그 혼의 세계, 혼은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세계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흠은 상처를 의미해요. 그 상처를 치유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좀 이렇게 빨리 잘 해낼 수 있어요. 10년의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 그 혼 속에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세계에 상처가 없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있어서 저희 교회 보낸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게 막혀버려요.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성장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말씀 묵상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토요일날 성회 때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오시는데 그분 중에 지금 벌써 2년 넘게 저희랑 같이 성회를 같이 하는데 한 분이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그분은, 그 목사님은 아버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 영적인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해도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상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내가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옆에다가 이야기했거든요. 가서. 목사님, 아버지 상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읽혀집니다. 근데 못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저는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들 상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박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의 상처가 다 차단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고, 나는 상처 다 치유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상처 없는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예언 사역자가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형제님은 상처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언 사역자가 두 부류예요.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예언 사역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예언 사역자에게. 그러면 예언 사역자가 두 부류예요. 어떤 부류가 있겠습니까? 예언 사역자는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세 종류. 어떤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으면 또 누구의 영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듣는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자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있잖아요. 또 악한 영이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 부류의 사역자 중에 어떤 사역자가 진짜 예언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예언하는 사역자가 진짜 예언 사역자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때 저에게 예언 사역을 할 때 그때 치유 시간이었거든요. 내적 치유 시간. 그래서 예수전도단 어떤 간사님께서 외국인이었어요. 그분이 저 앞에 앉아 있는데 기도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 많이 받았으니까 혼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언 사역자가 형제님은 상처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나는 치유 다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참 참된 예언 사역자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아내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고. 근데 신앙은 좋았거든요, 서로. 그럼 안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맨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 싸우려고 이제 작은 방으로 도망가서 안 싸우려고 문을 딱 잠갔는데, 아내는 또 성격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게 이게 끝이 안 나면 못 자는 사람이어서 와가지고 문 열라고 하면 나는 이제 평화주의자여서 안 싸우기 원해서 도망간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문 잠그고 있으니까 망치 갖고 와가지고 문고리를 때려 부시는 거. 문 열라고. 이제 그랬던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언 사역자는 실은 두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언할 때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예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때 앉아있을 때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예언 사역자가 내 영의 소리를 듣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내용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싸워가지고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보다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상처 치유를 좀 받자. 기관에 가서 좀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자. 돈을 냈고. 지금 1시간에 상담 받으면 한 12만 원 낼 거예요. 1시간 정도.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싸우나 좀 원인을 밝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했던 게 10년을 공부했어요. 돈을 내고. 수업료를 냈고. 10년 동안. 근데 가치가 있었어요. 그때 해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또 아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아내는 보니까 장모님 안에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때부터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그 원인이 돼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아내를 안 낳으려고 유산약을 먹었거든요. 독한 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는 지능이 그때는 그 발달이 안 되고 작동은 안 되지만
세포는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근데 세포에도 지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의 지능은 뛰어나도 200이 안 넘어요. 200이 안 넘어요. 근데 세포의 지능은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을 때도 다 감지를 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장모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태어난 거예요. 본인의 이성으로는 모르지만 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바쁠 때는 그게 안 나타나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시간이 한가해지면 이제 그 상처가 올라와요. 공황장애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내가 30대 후반 때 공황장애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고, 새벽에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새벽 꼭 2시나 3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처 치유 받다 보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장모님이 죽이려고 했던 거를.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치유받으면서 이제 공황장애도 치유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상처가 있으면 삶의 어떤 그 만족도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게 돼요. 신앙이 좋으면 안 싸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들도 이혼하거든요. 상처 치유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발 나는 상처 없는 사람이야. 내 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상처 치유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해서 저희 교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것만 하면 저는 상처 치유 시작할 거예요. 저 상처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소리 하면 저는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작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만 제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상처 치유를 해줘도 이게 안 돼요. 아무런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 살면서 막혀 있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상처 때문이에요. 90% 이상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막혀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재정이 날아간 거예요. 재정을 도둑질 맞은 것도 물론 이제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 거지만 결국은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가 없으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악한 영이 멀쩡한 사람에게 강제로 들어올 수 없어요. 죄나 상처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치유를 받으셔야지 악한 영들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이제 애농 이야기 하다가 3천으로 빠졌는데 다시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영신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원과 자비를 갖는 데에 믿음 안에는 이제 중요 요소가 있어요. 그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믿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상 주신다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물이에요. 재산이 될 수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도 대충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세요. 영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다 믿는 줄 알죠? 안 그래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거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시는 분. 나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 나의 실제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 저희 시골교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살았고 지금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과 내 딸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건져낼까? 하나님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줘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낮이나 저녁이나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과실을 받아 동양으로 방주를 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죽였고 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잖아요. 네, 어떤 경고하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경고? 창세기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고함을 받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의 자의 포함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날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경고함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킬 건데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땅 위에다가 바닷가 근처도 아닌데 큰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비슷한 그 명령을 듣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주차장 보이잖아요. 주차장이 가득 찰 만한 크기로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근데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주변의 이웃 사람들로부터. 미쳤나 보다. 뭐 바닷가도 아닌데.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비가 내리고 다 잠겼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동물들만 이제 살아남았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노아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따르기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내가 들은 음성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악한 영이 말씀했나? 그 다음에 내 영이 말씀한 건가? 그거는 분별은 해야 돼요. 근데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23살 때, 이제 저는 23살 때, 이제 21살 때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딱 마음에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겠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낮에 시간이 되면 낮에,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저녁에 성경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읽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머물러서 무슨 뜻인가 계속 이렇게 한 말씀, 한 단어 가지고 몇 일씩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깨달은 것들은 노트에 적고, 그러다가 이제 좀 어려우면 또 잠깐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저희 바로 위의 형이 저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너가 교회 다니더니만 이제 미쳤구나. 이게 몇 시간씩 성경책이 있다가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뭐 어떨 때는 새벽 4시, 5시까지 성경을 한번 이게 뭐죠? 이렇게 발동이 걸리면 막 8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녁에 한 9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 이렇게 3시 뭐 5시까지 읽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손가락질도 당했어요, 저희 친형한테. 때로는 믿음을 따라서 살다 보면 노아처럼 저놈 미쳤다.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소리로 이게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극복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막을 이루어 나아갔어요. 하고 나갔어요. 네, 믿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가 아까 2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그다음 3번째가 이게 필요해요. 뭐겠습니까? 믿음 안에는 하나 또 있어야 되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어요. 여기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얘가 사업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지금 이거 팔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외국이잖아요. 너 지금 이거 팔고 저쪽 라오스에 이사 가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땅이랑 밭이랑 다 팔아야 되고 사업체도 정리해야 되고 라오스에 친척도 없는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친척도 다 있고,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아까 파워는 즉 뭐라 그랬습니까? 머릿수가 파워였어요. 근데 라오스에 가면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나 죽이려고 그러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건데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 되죠. 특별히 이제 그게 많이 나타나는 그 삶의 현장은 결혼할 때, 선택할 때 그게 많이 벌어져요. 이제 저희 아내랑 저에게 이제 결혼 기도 부탁을 많이 해와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의 대형교회 다닐 때도 기도 부탁을 해왔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형제가 있고 B라는 형제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면 좋겠는가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A라는 형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종로 5가에서 이제 금은방에서 이제 그 금은방을 일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월급이 많고, B라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중소기업 다녀서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든지 결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결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이 있는 그 형제, 급여는 작지만 그 형제랑 결혼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전달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달 있으니까 청첩장이 왔어요. 근데 형제가 B가 아니고 A랑 결혼한 거예요. 그 자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뭐 듣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냥 월급만한 많이 받는 신앙이 없는 그 형제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 거기 안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아까 11절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27절하고 28절. 네, 읽겠습니다.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내가 그의 옷에 난 손을 들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더라. 네, 그 다음에 31절, 2절. 그래서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편에서 너희가 네, 이제 반은 위로 올려놓으세요. 27절. 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일 한마디로 믿음이 뭔가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5장 28절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도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 피가 계속 나오는, 유출되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피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빈혈도 있었을 거고, 고치려고 재산도 많이 날렸을 거고,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근데 아까 27절에 보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여인에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이 막 눈도 안 보이는 사람도 고쳤다 그러고 안진병이도 고쳤다 그러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만 만나서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그 원함,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에는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재정을 주겠다. 그거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소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면 병에서 금방 나아요. 암도 그냥 나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문병에서 나았습니까? 너는 가서 어디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그 능력의 종 엘리사가 안수해 줄 줄을 믿었어요. 근데 요단강 가보세요. 황토물이에요. 안 깨끗해요. 근데 나아만이 사는 그 아람에 가면 깨끗한 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그랬죠. 근데 엘리사가 안수도 안 해줬는데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에요. 순종. 두 개만 있으면 기적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나의 순종. 그 두 가지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만 있으면 나아만은 문둥병이잖아요. 그것도 나았고요. 저 사역할 때 난수한 말기 환자도 나았어요. 그분 제가 안수 안 했어요. 예언의 말만 했어요. 부모님이 회개하시면 따님의 난수함은 나을 겁니다. 했는데 그 부모님인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냥 나았어요. 난수한 말기였는데 병원에서는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온갖 안테나를 작동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시면 순종만 하면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시다가 들으셔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순종만 하면 나만에게 있었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들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숨쉬기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해져요. 불가능은 없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그걸 기다리시고 들려지면 순종만 하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인물들의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잠깐 통독으로 오늘 잠깐만 기도하고 또 오후에 기도하니까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